네, 이렇게 여러분들이 많이 주일 예배에 참여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1층도 그렇고 2층도 그렇고 지금 그 코로나가 또 확진자가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주일 예배에 열심히 참여하시고 또 많은 분들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늘 제가 이렇게 참 감사하면서 또 감동하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다 와 있는 거예요. 너무너무 귀해요. 제가 사실은 이게 들어오면서 이렇게 행진하면서 우리 예배위원들과 같이 들어오는데 여기 썰렁하게 몇 명 안 앉아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게 예배가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다 와서 앉아 계시는 거예요. 미리 10분 전에는 다 와서 앉아 계시고, 그리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시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정성으로 다 드리시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리고 또 연세 많이 드신 분들도 하여튼 힘 닿는 데까지 주님께 나오시려고 애를 쓰세요. 멀리 계시는 분인데도 그냥 차를 여러 번 갈아타시고 오늘도 1시간 반 걸렸어요, 2시간 걸렸어요, 그러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그냥 온라인으로 예배 드려도 돼요. 그래도 제가 여기 나오는 것이 얼마나 기쁜데요, 그러시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제가 오늘 설교를 하지만은 사실 제가 설교를 안 해도 그만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은 더 이상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 하십시오 말을 할 필요가 없는 분들이에요. 정말 이 삶 자체가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시고, 그리고 힘써서 이렇게 봉사하시고 그러시는 분이기 때문에 사실은 오늘 성경 본문을 읽고 여러분 다 아시죠? 그리고 끝나면 그만인데 그런데 또 하나님 말씀 전하는 시간이니까 또 제가 또 전합니다. 그렇게 이해하시고, 또 하나님의 우리 그 기준대로 다 미치진 못하니까 우리 또 다시 또 들으면서 또 기억하시고 되새기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 다가오고 있지요. 우리 명절이 되면은 가족들끼리 오손도손 모여서 여러 가지 정겨운 이야기들을 나누죠. 유대인들에게도 명절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명절은 7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것이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킬 때에 그때 유월절 어린 양 잡아가지고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고 문 안에 들어가서 쓴나물 먹고 그러면서 이제 탈출했던 그날을 기념하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은 하나님의 구원하심, 그 자기 민족의 탄생, 이것을 이제 기념하는 날이잖아요. 유월절이 있고, 그리고 그 유월절 바로 다음 날 안식일부터가 무교절이 됩니다. 무교절이라고 하는 것은 누룩을 먹지 않는 그런 누룩 없는 떡을 먹는 것을 일주일 동안 계속 먹게 돼요. 그리고 무교절이 시작하고 나서 바로 다음 날이 무슨 날이냐 하면은 초실절입니다. 이 세 번째 절기가 초실절인데요. 초실절은 처음 난 이삭을 하나님께 바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보리추수를 제일 먼저 하거든요. 근데 보리추수를 자기들이 먼저 먹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바치죠. 초실절. 그리고 나서 그 초실절을 지나고 7번의 안식일이 지난 다음 날, 이 날을 칠칠절이라고 불러요. 이것이 이제 4번째 절기죠. 7일절은 7일이 7번 지났다. 77이 49잖아요. 그 다음 날이니까 50번째 되는 날. 그 날이 77절인데 그 날을 또한 오순절이라고도 불러요. 50번째에 왔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는 이제 7월 1일에 가면은 나팔절이라고 있습니다. 그날은 나팔을 길게 불어서 온 회중들이 흩어졌던 민족들이 다 같이 모여가지고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날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 달 7월 10일에 가면은 속죄일이 있습니다. 6번째 절기가 속죄일이에요. 그리고 나서
그달 7월 15일부터 일주일 동안을 초막절을 지냅니다. 이렇게 해서 7개의 절기가 쭉 있는데, 저는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가지고 추석이 다 되는 그 주간까지 이제 3번에 걸쳐서 이 유대인의 명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목사님, 그건 뭐 유대인의 명절을 우리가 왜 들어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아가지고 그 절기들 지키지도 않고 그런 제사 드리지도 않는데 우리가 왜 그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이렇게 물으실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 절기들은요, 귀한 뜻이 있어요. 첫 번째는 모든 시간이 하나님께 속했음을 알려줍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 우리는 지금 날마다 수첩 보고 스케줄 따라서 살아가니까 이 날짜가 중요하고 다 그렇지만, 옛날 고대에는요, 이 성경이 적힐 때만 해도요, 그래서 그분들에게서는 그렇게 달력이 없었어요. 그냥 해가 뜨면 하루가 밝았구나, 해가 지면 잠자고 그러고 살았고요. 봄이 지나고 나면 점점 추워지면 또 겨울이 다가왔구나, 이런 식이에요. 그런 것이지 뭐 날짜가 오늘은 며칠 날짜냐, 지금 몇이냐, 이게 별로 그들에게는 필요가 없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인생이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절기를 지키라 했던 거예요. 이 절기가 때가 되면은 그 날짜를 맞춰서 지키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하는 사실을 기억하게 돼요. 그럴 뿐만 아니라 시간이 이렇게 지나고 있구나 하는 사실도 알게 되고, 그 시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시간을 잘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일생을 살아도 헛되고 헛된 인생을 살지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인생이 이것으로 끝이 아니거든요. 하나님을 섬길 때에 안식일을 지키고 부활절을 지키고 이 절기들을 지키면서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는 마지막이 있고 그때 심판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거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하루하루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중요한 시간들인지 몰라요. 이 시간에 내가 무엇을 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결산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성실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자기 일에 충성을 다합니다. 값진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이 절기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것은 시간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안식의 시간을 주심으로써 일과 휴식을 구분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7일째 쉬셨잖아요. 하나님은 왜 쉬었을까요? 하나님이 너무 힘들어서 쉬셨을까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힘드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지치시는 분도 아니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졸지도 아니하신다 그랬어요. 그런데 왜 쉬셨을까요? 하나님이 쉬신 이유는 우리들을 위해서 쉬셨어요. 우리가 쉬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고 우리에게 회복을 주시려고 하나님은 쉬신 거예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정한 안식일이다, 그리고 쉬게 하라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은 모든 일을 멈추고 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리는 이 사람들은 세상 사람과 달라요. 세상 사람들은 계속해서 일해야 되고 쉬지 못하고 일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세상의 일들에 찌들려 살고 피곤하고 힘들어도 벗어나지 못하고 그렇게 그냥 노예돼 가지고 돈의 노예로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주일날이 되면 다 멈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써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임을 증거하고 있는 거죠. 이 세상의 돈의 노예나 명예의 노예나 이 세상의 욕망의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주신 그런 자유인들인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이죠. 그래서 이 시간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절기들도 가보면 전부 안식일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식일이 7일이잖아요. 7일째마다 안식일을 지죠. 그런 것처럼 아까 제가 말씀드리는 이 모든 절기들도 보면은 그렇게 이 77절도 7번의 안식일을 지나고 그리고 또 초막절도 또 7일 동안 지키고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모든 절기들의 기초가 안식입니다. 그래서 이 안식에 세상의 일을 멈추고 쉼으로써 우리가 진정한 회복과 안식과 평화를 주시려고 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 뜻이에요. 세 번째는 하나님 중심의 자기 정체성을 갖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키라고 명령하신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뭐 초실절 이런 것들을 다 보면은 과거에 있었던 사건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예요. 유월절이라는 것도 그런 거지만 또 초실절도 그런 거고요. 다 이 과거에 있었던 어떤 사건들을 기억하게 하시는 거거든요. 그렇게 함으로써 뭐 하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인가?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방인들은 안 지키는 거예요. 이방인 보고 지키라고 하지도 않아요. 이방인들은 관심도 없지만 그러나 히브리인들은 이 절기들을 지킴으로써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스스로 확인했던 거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부활절, 성탄절, 또 오순절, 이 우리가 교회력을 지키면서 우리가 바로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들이다.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들이다 하는 사실을 다시 확인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뵙는 그런 기쁨의 시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절기들은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과거의 사건과만 연결된 게 아니에요. 이 절기들이 미래의 일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일어나지도 않은 일인데 미래의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그림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씩 살펴보면은 이것이 과거에 일어났던 일이 아니에요.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앞으로 나타나지도 않는 일인데 하나님께서 미리 그 속에서 그림으로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첫 번째 절기 유월절이잖아요. 유월절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 종살이하고 그리고 그날 밤에 애굽 백성과 함께 모조리 첫 아들이 죽임을 당하는 날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은 살 길을 허락해 주셨죠. 그것은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문설주와 인방에 바르고 그리고 너는 문을 닫고 들어가서 구운 양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고 쓴나물을 먹으라. 발에 신을 신고 지팡이를 잡고 허리띠를 띠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유월절이다. 이래가지고 그걸 순종했더니 어떻게 됐어요? 그들이 살아났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가지고 그렇게 피를 바르라고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 그것은 앞으로 장차 오실 참되신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그게 바로 유월절이에요. 그래서 그날은 뭐 하는 날이냐면 준비일이라. 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인 거예요. 그 안식일 바로 전날인 거예요. 그래서 그날은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날이에요. 이 어린 양은 닷새 전에 미리 선택했어요. 그리고 이 양이 흠없는 양, 1년 된 흠없는 양을 잘 잡아가지고 미리 준비해놨다가 죽이지 않고 붙들어 놓죠. 그리고 계속해서 살펴보는 거예요. 얘가 건강한가, 병들지 않는가 다 보고 있다가 준비일이 딱 되면 그날 자르는 거예요.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피를 받고 이와 같이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날은 바로 유대인들이 양 잡는 날이에요. 왜 그 많은 날들을 다 두시고 유대인들이 양 잡는 날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어린 양이시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시고 자기 피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신 바로 어린 양이시다 하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계획하시고 그렇게 섭리하시고 만세 전부터 계획하신 이 일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 일부터 벌써 계획을 세워놓으신 거예요. 그렇게 해서 만민들을 구원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도요, 우연히 이 자리에 와 앉아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우리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선택하셨다고 그러잖아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우리가 태어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했을 때 벌써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고 우리 죄를 사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이 사실을 말씀을 듣고 깨닫게 하신 거죠. 그래서 예수를 믿게 하고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그러니 이 놀라운 구원의 은혜, 이것은요 하루 이틀에 우연히 일어난 게 아니에요. 어쩌다가 갑자기 하나님께서 오늘 기분이 좋으니까 하자,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일찍이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철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오늘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귀한 구원을 우리가 받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으로,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다가 예수께서 오시는 것을 보고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라 그랬어요? 어린 양이로다. 왜 갑자기 어린 양이 나와요? 그게 유월절 어린 양이거든요. 유월절 어린 양. 백성을 위하여 피 흘려 죽는, 힘없이 죽는 그 어린 양, 그가 바로 이 세상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이 세상에 어린 양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하여 이 사람이 죽임을 당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입니다. 섭리입니다. 이 6월절이. 그 다음에 또 뭐예요? 그 다음에는 무교절이죠. 무교절은 무슨 뜻이에요? 무교절은 일주일 내내 누룩을 넣지 않은 떡을 먹어야 되는 거예요. 누룩 넣지 않으면 부풀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냥 떡을 먹으면 이빨 깨지겠죠. 딱딱하니까. 그래서 그분들은 얄팍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냥 과자처럼 깨트려서 먹도록 그렇게 무교병을 만듭니다. 근데 그 무교병은 왜 그렇게 하나요? 그날 밤에 그들이 급히 도망쳐 나오느라고 누룩을 부풀리고 뭐 할 시간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반죽 적당히 해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들고 나와서 그냥 먹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날을 기억하라. 주 여호와께서 너희를 살린 그날을 기억하라. 너희가 그렇게 살아났다. 그래서 일주일 동안 너희 집에는 누룩이 없게 하라. 옛날에 남겨두었던 누룩도 다 버리라. 다 버려라. 그래서 너희 집을 깨끗하게 해라. 이 누룩은 뭘 뜻하냐면요, 죄를 뜻합니다. 죄를 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에게 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죄를 버리라. 그런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두개인들의 누룩도 주의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이 좀 다르죠. 물론 사두개인의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아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불신의 누룩이에요. 그런 죄의 누룩이거든요. 근데 이 바리새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이거는 여러 번 나오거든요. 근데 바리새인 누룩은 뭘까요? 이것은 위선의 누룩입니다. 위선의 죄예요. 바리새인들은 아주 율법을 철저히 지킨다고 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겉모습만 그랬어요. 그래서 거룩한 옷을 입고 술을 치릉치릉 달고서 사람들 많은 시장에 가가지고 손을 들고 하나님 여호와여 그러면서 기도를 하니까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다들 존경하고 그러지만은 사실은 그들 마음속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심에도 불구하고 그가 자기들의 기득권을 빼앗아갈 것 같으니까 예수를 미워한 거예요. 말을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서는 예수를 죽이게 되잖아요. 이것이 위선의 누룩입니다. 누룩의 특징은 뭐냐면 자꾸만 온덩이에 퍼지는 거예요. 조그마한 누룩만 넣어놔도 이게 자라가지고 온 가루를 다 오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고 너희는 바리새인의 누룩을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뭐예요? 그리스도의 공동체에는 이 위선의 누룩이 들어오지 않게 하라는 거거든요. 이게 들어오면은 모든 사람들이 다 오염되는 거예요. 쉽게. 우리 지도자도 그러는데, 우리 목사님도 그러시는데, 하나님 우습게 보대요, 자기 일 바쁘다 그러고, 그러면 그만이 돼요, 하나님 우선 섬기는 그런 거 안 해도 되던데요. 그러면서 위선적으로 사람들에게 존경받고 그런 건 좋아하면서 실제로 하나님께 사랑을 바치고 하나님을 가장 소중히 여기는 이런 건 다 빠져버린, 앞 따르고 뒤 따르고 겉 따르고 속 따른 이런 위선이 교회에 들어오면 모두가 다 변질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심하라. 누룩을 없이 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런 누룩을 다 제거해야 돼요. 그게 무교절입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초실절이죠. 이 초실절은 첫 번째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그분들이 이 시기에 보리추수를 처음으로 하게 됩니다. 그러면 보리추수 처음으로 하게 된 것을 단으로 묶어가지고 가장 좋은 보리단을 묶어서 제사장에 가져오면 제사장은 그것을 들고 성전으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흔들어서 제사를 드려요. 이 흔든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무엇을 드립니까? 가장 첫 것을 드리는 것이고, 그리고 가장 좋은 것을 드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이 가장 높으신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도 밥상에서 같이 밥을 먹을 때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숟가락도 안 들었는데 아들 손자들이 막 자기 먼저 퍼먹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러고 가르치잖아요, 그죠? 우리 교회는 또 그런 예의 범절 아주 철저하게 잘 지키잖아요. 네.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반드시 어른이 먼저 숟가락 들고 너희가 먹는 거야. 그래서 어른을 어른으로 대접하잖아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선이신 거예요. 하나님이 어른이신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소중한 것을 먼저 드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나의 귀한 것을 가장 먼저 드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청년 중에요, 처음으로 입사해가지고 월급을 받았는데 그 월급을 고스란히, 정말로 고스란히 헌금으로 드려요. 왜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되는데 왜 그렇게 하느냐, 그렇게 말했더니 내가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서 그래요. 그러는 거예요. 누가 시킨 것도 아니에요. 누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죄다 그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그러는 거예요? 사랑하니까. 그분이 귀한 줄 알고 그분에게 가장 소중한 걸 드릴 줄 아는 거예요. 이것이 신앙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참된 거예요. 초실절은 그렇게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이 초실절 놀라운 뜻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뭐냐면요, 초실절 그날에 예수께서 부활하셨어요. 생각해 보세요. 니산월 14일이 6월절 시작이죠. 그리고 15일부터 일주일 동안 무교절이 시작되죠. 무교절 첫날 다음 날이 초실절이잖아요. 무교절 시작하는 그날은 안식일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전날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으니까
어느 날에 부활하신 거예요? 초실절에 부활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왜 초실절에 부활하셨을까요?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시거든요.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에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이렇게 말씀했죠.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이 7가지 절기가 우연히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그날이 초실절인 거예요. 초실절.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할 거다. 그 사실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보리수수가 그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앞으로 많이 거둘 거예요. 그런데 그 많이 거두는 걸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고 한 단만, 가장 귀한 것, 가장 먼저 난 것, 한 단만 드렸죠.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그 단을 하나님께서 받으신 것은 그 모두를 받으신 거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서 받아주셨어요. 그것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를 받아주신 거예요. 우리 모두를 받아주셨다고요. 그리고 제사장이 이 보리 단을 흔들었지 종려가지를 흔들지 않았어요. 다른 거 흔든 게 아니고 보리 추수를 하니까 그 보리 추수에 대표되는 똑같은 보리, 그것을 하나님께 드렸죠. 우리 주 예수께서 부활하신 그 부활은 우리 모두들의 부활과 똑같은 부활이에요. 다른 부활이 아니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시공을 초월하셨어요. 우리도 부활하면 예수님과 똑같은 부활체를 입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주와 함께 영원히 다스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초실절을 이렇게 지키라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일찍이 유대인들을 택하시고 이와 같은 절기들을 만들어 두신 것은 우리와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고 우리들을 생각하시고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놀라운 섭리 속에 계획하셨다는 사실,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이 귀한 사랑을 우리가 받고 있습니다. 이 귀한 사랑을 항상 감사하고 기억하고 그 주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 주님을 우리의 삶의 가장 소중한 분으로, 어른으로 섬길 줄 아는 그런 귀한 백성들이 될 때에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 우리의 삶에 더욱 넘쳐나게 될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유월절과 무교절과 초실절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하여 준비하시고 예비하신 것인 줄을 깨달았습니다. 주여, 우리가 무슨 명절을 지내든지 하나님을 기억하게 도와주시고 시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또 우리에게 일과 휴식을 구분하게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을 다스리시는 축복의 하나님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항상 기억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